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복 있는 사람. 저희는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죠? 예, 금방 인사도 그렇게 했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복을 좋아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복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복이 좋은 건 알겠는데, 복을 좋아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대목이겠죠.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복을 다 찾아봤습니다. 시편이 단일 성경으로는 가장 분량이 많죠.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이. 그 150편까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시편 전체에서 나오는 복을 다 찾아봤어요. 이 복자가 몇 번 나오냐 봤더니만 84번 나옵니다. 84번. 시편 전체에서 84번 나오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니까 이 복은 세 종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종류의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대신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대인 관계, 즉 사람과 이웃과 또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복이 있고, 마지막 한 가지 복은 나 자신, 나 자체에 따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 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시편에 나오는 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주보 안쪽 면에 내용을 요약해서 실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용 구절이, 성경 구절이 한 오늘 27개 정도 돼요. 참고 구절이.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복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운데를 가로로 묶어버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딱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이 복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엉뚱한 것을 내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물질을 내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딱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 삼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무슨 말입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한테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28편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를 가로로 묶어버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 128편 4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무엇을 얻으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아, 그렇구나. 여호와를 엉뚱한 거 내 하나님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딱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만났네. 그러면은 잽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12절 하반절에 2편 12절 하반절에 나왔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딱 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어려움을 만났네. 재빠르게 잽싸게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피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시편 34편 8절 하반절에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딱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운데를 가로로 다 묶어버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어려움을 만나서 잽싸게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뭐하는 자가?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삼고 그 하나님 경외할 줄도 좀 알고, 어려움을 만났어 그 하나님께 피할 줄 알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저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가까이 갑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아예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뜰에 살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의 뜰에 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편 84편 4절에서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집에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줄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시온의 대로. 시온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시온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큰 길이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온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그 시온을 향한 그 대로가 내 마음속에 있어?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시온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시온에 성전이 있어.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성전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아니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해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9편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여기서 즐겁게 소리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기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기쁨에 겨워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외부 찬양팀이지만 리스너즈라는 찬양팀을 초대해서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보면서 느낀 거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저는 이거거든요. 진짜 그들은 즐겁게 찬양하더라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더라고요. 죽상을 하고 찬양을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안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그것을 토해내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도전적이었어요. 저거 하나님 받으시겠구나. 저거 하나님 받으시겠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이스트, 예루살렘 찬양대, 온맘 찬양단, 시온 찬양대, 그날의 찬양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은 심령으로 찬양할 때, 이 진심으로의 찬양이죠.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할 때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은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그 다음 보세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법,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아요. 그러니 교훈받다가 마음에 찔림이 팍 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용서하시는 거죠. 그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야. 왜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게 되니 이게 얼마나 복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2절 2편 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어요. 이거 다 죄사함을 지칭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당했던 뼈아픈 양심의 고통은 물론 죄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를 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 뼈아픈 양심의 고통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양심의 고통이 이게 나를 짓눌러요. 그 양심의 고통, 그것뿐만인가요? 죄는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처리되죠. 죄의 결국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죄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그 결과,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살 깊이, 뼛속 깊이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죄사함,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교훈을 받고 회개했더니만 죄를 사해 주시네. 이 죄사함의 축복은 엄청난 큰 축복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축복을,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부터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수준일까요? 아니요. 이제 그 수준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시편 112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논리의 흐름을 지금 따라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교훈받아서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으니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 나가죠. 그러니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수준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죠.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무엇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 이 하나님, 오직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복을 크게 세 종류로 분리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 속에서의 복은 뭐가 있을까? 또 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인가? 복 받을 사람인가? 그걸 10가지로 설명드린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딱 내 하나님 삼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엉뚱한 거 하나님 삼지 마세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딱 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좀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는요, 어려움을 만났네, 잽싸게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거해버리는 자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자, 오직 그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인 관계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 또 사람, 또 나 아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인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지 않더라고요. 시편이 무려 150편까지 있고, 그 속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84개가 있는데 거의 7, 80%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복을 주로 언급하고 있고, 사실 나와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은 사실 성경 구절로 치면 3개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의외였어요. 의외로 적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약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편 41편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 약자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약자를 포함하여서 약한 자가 많이 있죠. 육체적으로 약한 자, 질병 때문에 육체적으로 약한 자,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적으로 약한 자, 또 신앙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직은 좀 약한 자, 이 가난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약한 자, 이러한 약자들을 언급하는 거죠. 이러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복이 있구나. 목사님, 그럼 그 복이 뭔데요? 무슨 복이 있는데요? 하반절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 저 길동이 내가 알아. 저 가난한 자 보살피던 애거든. 너는 이리 와, 건져야겠어. 이렇게 건져준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들을 잘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이 혹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때 너를 건지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복 받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죠.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런 사람들 복이 있는 건 알겠는데 무슨 복이 있는데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손들, 손자, 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나와 있네요. 그 방법이 나와 있네요. 본인 얘기는 없네, 솔직히 말해서. 네가 복 받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너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면, 약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자, 그리고 시편 45편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입술에 이렇게 머금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는 물질을 베푸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포함하죠. 그러나 물질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인가? 그것은 말을 은혜롭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느냐가 그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물질로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느냐가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럼 그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목사님, 그럼 무슨 복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무슨 복을 주시는데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약자를 아까 보살피는 자, 약자를 보살피는 자는 재앙 만나서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건져주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있다 그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약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한 건 네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아. 이거 약속해 주셨고 이것도 복이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복보다 이게 더 큰 복인 것 같아요. 말을 은혜롭게 해.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느냐. 이 사람 복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이 거짓부렁이면 성경이 거짓부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면 모르겠지만 성경이 거짓부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 사회적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물질로 말로 은혜를 베푸는 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복 받습니다. 재앙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내 자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아니 그 복이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복, 나 자체에 대한 복.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이 1편부터 몇 편까지 있다고요? 150편까지 있어요. 다니엘 성경으로는 가장 장수가 많아요. 분량 제일 많아요.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1편이에요. 1편. 제 첫 번째 1편. 그것도 1절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한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안 한답니다. 안 한답니다. 요거 악한 꾀네. 이거 딱 보니까 악한 꾀네. 그거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야. 절대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요거 오만한 거고, 요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고, 사람들 앞에 교만한 거야. 그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요 세 가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죄인을, 교만한 자를 멀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 망할 때 같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예.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교만을 멀리하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시편 5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 거기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절대 앉지 않고 오직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호위하시리로다, 보호하시겠다 이 말이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시편 32편 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가운데를 그냥 가로로 묶어버리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면 간사한 사람이 있죠? 있어요. 간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간사함이 없으면서 그는 어떻게 행합니까? 시편 106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복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복 받을 사람인가를 지금 4개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 죄, 교만을 멀리하고 오직 올곧게 의의 길을 걸어가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사람입니까?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복을 받을 가정인 것입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크게 3가지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은 10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엉뚱한 거 하나님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하나님 삼고 세상 즐거움을 하나님 삼고 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아니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좀 알고 어려움 만났어 그 하나님께 잽싸게 피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아니 그냥 그 안에 거해버리는 인크라이스트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깊은 심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 하나님께 내 소망, 오직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 이 말이죠. 대인관계, 이웃, 타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은 무엇이며 복 있는 사람이 누구고 복 받을 사람이 누군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예요. 보살피는 자. 육체적 약자, 정신적 약자, 영적 신앙적 약자, 경제적 약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복들은 아주 너무너무 좋은 복이었고요. 그 복은, 아니 그 은혜는 물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물질을 포함하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내가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에요. 복 받는 길이에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복을 받을 사람인가 하는 대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죠. 복 있는 사람은 3가지 일단 안 합니다. 요거 악한 게네, 절대 안 따라가죠. 요거 자칫하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생겼네,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요거 잘못했다가 내가 오만할 것 같은데, 요거 자칫하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것 같은데 절대 그 자리에 앉지 않죠.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요 3가지 안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올곧게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복 받을 사람이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받을 사람인가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이 세 종류의 복을 가지고 나 자신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16개의 항목이죠. 10개, 2개, 4개 16개의 항목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